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삼아서 통계를 냈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에 1억 3천만 개 130 밀리언 그 단어를 말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입에서 툭툭 나오는 대로 내뱉은 말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입으로 옮기기조차 부끄럽고 얼굴 붉히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름답고 덕스럽고 소중한 말을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삶을 달라지게 하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엄중하고 진솔한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들어야 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하고 그대로 살아들여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대에 큰 업적을 남긴 다윗 왕이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을 다진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요, 선대 왕으로서 후대 왕에게 하는 말이요, 인생의 선배로서 한창 살아갈 후배에게 하는 말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치며 푸른 초장과 시냇가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핍박으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을 다지면서 주변 나라와 전쟁하느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기반이 다져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많이 안정되던 그때에 젊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며 더욱더 번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 세대가 이민 와서 다윗같이 고생하며 어렵게 한 가정의 초석을 다지느라 땀 흘리며 수고한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물러가고 부모가 다져놓은 그 기반 위에 미국이라는 땅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더욱 번성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간곡히 당부하며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당부한 말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올려주세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즉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얘기하니까 be strong, act like a man 그랬습니다.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히브리 원문 성경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남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라. 초지일관 굳건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담대한 사람이 되라. 초지일관 굳건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바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흔들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10대 후반의 나이, 아마도 아직 20이 안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 다윗이 기반을 닦은 나라를 더욱 번성하게 하며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번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부 있죠. 그 대장부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졸장부라고 그러죠. 대장부가 있고 졸장부가 있습니다. 이 졸장부는 마음이 좁고 옹졸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좁습니다. 옹졸합니다. 이런 졸장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비호감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드림의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겠는데 어떠한 사람이 대장부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대장부인지 알아야 우리가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생각이 커야 합니다. 생각이 큰 사람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생각이 좁고 옹졸하면 대장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큰 인물인지 작은 인물인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옹색한 삶을 살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아도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인물이고 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를 통치하며 번성케 하고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세워나가고 그 가문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기 자신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이런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자기 가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이런 대장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하는데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대장부가 될 수 없고 큰 기둥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생각이 크셨습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당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도 생각이 크고 대장부가 되었기에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나라, 땅끝 선교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도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잘 따라줄는지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국가의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나약하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다스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무슨 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합니다 하는 그런 핑계의 사람, 무력과 무능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굳게 결심하고 앞서서 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앞서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여러 부족들,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기업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나가는데 선구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보다 월등히 강하고 무장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쓰러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나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듯이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깨닫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해나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을 가지라.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거기 중간에 보면은 만일 나오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서 행하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것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아마 교회 이름도 코람데오 교회라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다는 그런 생각이 신전의식이에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막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이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의 말, 이런 보장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코람데오 즉 신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자를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지만 그는 항상 신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에는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포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로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삼아주는, 총리로 우뚝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왕조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오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당부하였는데,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당부한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부와 영광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나라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영토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권세와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히 많은 금은 보석, 부를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하도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소위 말해서 싸발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재물의 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가 잠언, 즉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그 인생의 철학, 인생의 교훈을 잠언으로 기록한 것이 3천이 넘을 정도로, 또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동방 나라의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솔로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바 여왕이 감탄하여서 먼 길을 찾아와서 그를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그 지혜를 들음이로다. 항상 당신 앞에서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축복, 성전 건축을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 성전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같이 크게 쓰임받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 왕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한 말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이끌어 나가라.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부와 영광과 존귀 물론이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주 위대한 왕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큰 기둥으로 우뚝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